기도하겠습니다. 예전에 함께 저희 신앙생활 하던 양이 이 주일 성수를 잘 못 지키는 모습을 봤습니다. 일이 바쁠 때 못 지키고 또 몸이 아플 때 못 지키곤 했습니다. 근데 그와 반대로 저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기에 죽을 병이 아닌 이상은 나와야 됩니다. 아마 죽을 병도 나와야 된다고 배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는 그러지 못했던 것이 제 마음에 걸림이 되고 또 가르쳐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또 이것이 율법적으로도 옳지 않은 행동이기에 훈계를 했습니다. 물론 그 친구가 알겠노라고 했고 또 일면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뒤늦게 제가 그 친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다시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는 주일에 못 나올 때도 가끔 있지만 주중에 거의 빠짐없이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쉴 때마다 동영상으로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을 계속 듣습니다. 그와 반대로 저는 주일 성수도 지켰고 또 주중에 정해진 몇 번의 예배를 오기는 했지만 그 친구만큼 뜨겁게 열렬히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보이는 대로 판단해서 그 친구를 훈계했고 또 어찌 보면 율법대로만 판단해서 실수를 했던 것 같습니다. 11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1조를 가끔 빠뜨리고 내지 않는 것 같은 모습에 제가 이제 불편했습니다. 참고 말은 안 했지만 저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꾸 제 마음에 이제 정죄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한번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행히 들을 기가 있는 그 친구는 앞으로 더욱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또 안사실에 좀 부끄러워졌습니다. 저보다 용돈이 딱히 많지도 않은 친구였는데 그 친구의 감사헌금이 저의 11조보다 많았습니다. 때마다 시마다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그 반면 저는 온전한 11조가 완벽하게 있었으나 감사헌금을 마지막으로 한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질 않았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 친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큰데 제가 보이는 대로 율법으로 판단하고 가르치려고 하니까 이 정죄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11조와 주일 성수의 문제라면 상관이 없지만 이것이 발전되면 이제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됨의 일까지도 율법이 방해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런 율법의 잣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조건 없는 구원에 제한을 거는 무리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오랫동안 바리새인의 율법의 영향력을 받아온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1절 말씀에 나오는 무리들입니다. 유대에서 몇몇 사람들이 안디옥으로 내려와 형제들을 가르쳤는데 모세가 가르친 관례에 따라 할례를 받지 않는다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오늘 1절 또 5절에 나오는 이 판단하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그러나 이전에 율법에 강한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율법을 강조하다 보니 율법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겠죠. 당시 이방인의 구원까지 논의가 되고 있을 정도였으니까 기본적 율법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일어나다 보니 어느 순간 하나님의 사랑보다도 율법이 위에 있게 된 것이죠. 율법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은혜까지도 제한하게 됩니다. 이것이 본문에 나타나는 문제점이었고 또 이것이 공동체를 다투게 하고 또 구원을 제한하게 하려는 사단의 괴계로까지 발전이 된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과 반대로 할례는 필요 없습니다. 할례는 더 이상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만약 율법이 필요 없다고 말한다면 오늘날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주일 성수도 필요 없고
헌금 생활도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 또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율법은 필요 없고 그것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야 라는 생각도 문제입니다.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율법 때문에 구원을 제한하고 은혜를 제한하고 넘어진 이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을 제한한다면 이게 큰 문제인 것입니다. 본문의 상황이 바로 그렇습니다. 율법으로 인해서 정죄하는 일들이 잦아지게 되고 급기야 그 율법 때문에 누군가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라는 감정적 싸움으로까지 번지고 이제는 하지 않아도 될 율법과 규례까지 새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5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5절 시작. 그때 이 대청 본부에 FA라는 단기 선교 제도가 있습니다. 6개월 동안 미전도 종족에게 나가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하고 훈련을 하는 제도입니다. 제가 대청 본부에서 선교 담당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 이제 이상준 목사님 지시로 만들게 된 게 FA 제도입니다. 그리고 FA 제도가 지금까지 진행이 되고 있지만 처음 만들어졌을 때 2년간은 학생들과 목회자가 함께 나가서 훈련을 했습니다. 이 6명에서 8명 되는 학생과 교육자가 한 집에서 이제 먹고 생활하며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가장 처음 기수로 다녀오신 분이 제가 대청에서 형님 동생하며 친하게 지내던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 기수로 이제 나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나가기로 결정이 됐을 때 그 선배 목사님께서 저를 자꾸 불러서 어떻게 학생들을 훈련시켜야 되는지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만든 60장짜리 매뉴얼을 보여주면서 이 매뉴얼대로 일자별로 또 요일별로 스케줄표가 나와 있는데 이 방법으로 훈련을 해야 된다. 이것을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요지는 간단하게 3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반드시 이 관계 훈련을 해야 된다. 항상 이동할 때 둘씩 짝지어 다니고 밥도 함께 먹고 싸워도 함께 한 방에서 자야 된다. 두 번째, 초반에 한 2달은 언어 훈련에 집중하되 언어 훈련에만 집중하라. 언어 훈련이 없이 사역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50개씩 시험을 보고 시험에 실패하면 반드시 그 자리에서 낙오자들을 체크해서 그 다음날 전날 분량까지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해라. 군대보다 더하죠. 하면서 시험 문제까지 딱 인수인계를 해줬습니다. 세 번째, 반드시 현지 음식을 먹어야 된다. 선교는 훈련이기 때문에 절대로 개별 용돈을 주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현지 문화로 생존하라. 근데 저희가 갔던 지역이 우르무치입니다. 기름국수, 기름밥, 양고기 이 3가지가 메인 요리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아이들이 피골이 막 상접해지고 어려워지는 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 외에도 10가지 이상 지켜야 될 규례를 막 얘기해 줬습니다. 처음에는 좀 심하다 싶었는데 어느 순간 이 율법이 제 안에 이제 체화가 되고 정말 그 훈련 떠나기 직전에는 율법으로 완전히 무장을 해서 제가 군인들을 데리고 가는지 청년들을 데리고 가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이 규율이 참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내부를 결속시키고 또 강한 군사로 거듭날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목사님이 이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요, 제가 이제 율법주의자가 완벽한 율법주의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선교지에 갔는데 처음에 이게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더라고요. 굉장한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도 잘 따라오는 것 같았고 또 군대처럼 잘 훈련된 모습이 보였습니다. 근데 한 3주 지나면서부터는 이 율법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것이요. 어느 순간 지나고 보면 율법은 결국 정죄를 남깁니다. 너 이거 잘못했어. 정죄. 죄를 지적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자 정죄 외에 남는 것이 없는 팀이 됐습니다. 은혜가 사라지고
율법만 남으니까 거의 뭐 전쟁터가 됐죠. 그리고 이 정죄가 지나치다 보니까요, 아이들이 이제 처음에는 이 율법으로 회개를 하고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할 수 없는 인간입니다. 라고 얘기했으나 이것이 지나치다 보니까 이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선교 내가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라는 절망과 낙심으로만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피가 말라갑니다. 사실은 그 율법과 규율이 나와 우리 팀들을 위한 것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주객이 전도됐어요. 그래서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율법을 위해서 일어나고 그 율법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리고 결국 이 팀워크가 큰 위기를 만나게 됐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기쁨으로 섬겼던 또 열매로 흘렀던 이 율법들이 어느 순간 은혜를 잃어버릴 때 이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본문의 상황도 이와 비슷합니다. 크리스천들은 할례를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지 할례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할례는 나를 지켜주는 표식이지 내가 할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죠. 근데 어느 순간 교회가, 공동체가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할례 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라는 결론까지 내려갑니다. 그게 1절 말씀입니다. 유대에서 몇몇 사람들이 안디옥으로 내려와 형제들을 가르쳤는데 모세가 가르친 관례에 따라 할례를 받지 않는다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이 사도행전 바울 시대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도 끊임없이 있었던 논쟁이 바로 이 논쟁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의 잣대로 예수님을 끊임없이 판단하고 또 정죄했습니다. 죄가 있다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쳤을 때도 마찬가지죠. 이 율법주의자들은 안식일에 일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는데 왜 치유의 일을 했느냐라고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의 끊임없는 비난과 정죄 가운데 일관되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일관되게 주신 말씀. 그것은 무엇인가? 율법이 너희를 위해 존재하는 거다. 율법의 주인이 나고 율법의 주인이 너희다. 저는 이 율법에 대한 간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사단의 가장 큰 공격은 도덕과 부도덕의 공격도 어떻게 보면 위험한 공격이지만 큰 공격은 아닙니다. 또 만몬과 공격도 무서운 공격이지만 가장 무서운 공격은요, 신자들에게 있어서 율법으로 인한 죄책과 정죄의 공격입니다. 넌 할 수 없어. 너 그거밖에 안 되지. 신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많은 리더십들이, 교회 리더십들이 한번 쓰러지고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는 이유도 이겁니다. 너 그거밖에 안 되냐.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그러고도 선교를 하겠다고 너의 인성, 너의 성품, 너의 그 실력으로. 그리고 이런 정죄 또 비난과 자책을 계속 듣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제한합니다. 이 정도는 어느 정도는 내가 해야지. 이 정도 안 되면 주님의 구원은 어렵지. 그리고 은혜로도 넘을 수 없는 장벽을 만들어 버립니다. 저는 그 장벽이 허물어지길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율법의 장벽을 허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거죠. 어쩌면 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며 이 율법의 공격을 누구보다도 깊이 경험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의 회심과 체험으로 하나님을 위해 삶을 드린 인생이 되었지만 어느 순간 다시 밀려오는 이 자책감과 정죄감,
그리고 자신의 삶에 끊임없이 따라오는 이 비난과 정죄. 이것은 사도 바울의 다메섹 도상의 첫사랑을 잃어버리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끊임없이 이 문제로 사도 바울이 공격을 당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것이 심하면 로마서에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곤고한 자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다메섹 동에서 나를 만나 주셨지만 이제 다시 나를 구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해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바울이 탄식하면서 고백하죠. 그런데 이 바울을 다시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의 준비된 율법이나 완성된 의가 아니라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말씀으로 바울이 다시 힘을 얻고 남은 로마서 이야기들을 쫙 써내려갑니다. 오늘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문제가 아주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결국 이 문제로 함께 논의하기 시작했고 이 문제로 치열한 논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논쟁의 끝에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가는 자리마다 회의, 논쟁의 자리, 그것이 공동체 모임이 되었건 부부간의 모임이 되었건 가정간의 모임이 되었건 이 논쟁과 회의의 자리에 마지막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마지막에 성령으로 이것을 꿰뚫을 수 있는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랜 시간 토론한 끝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합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도 알다시피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이방 사람들도 내 입술을 통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습니다.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믿음으로 깨끗게 하셨습니다. 우리와 그들 사이에 차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조상이나 우리가 질 수 없었던 무거운 짐을 이방인들에게 지워서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십니까?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결국 오늘 이 베드로의 말로 회의가 종지부를 찍고 그리고 바울의 2차, 3차 전도여행이 다시 시작됩니다. 만약에 오늘 이 회의가 율법으로 마무리가 됐으면 사도행전 16장부터 28장까지 나오는 바울의 2차, 3차 전도여행이 전개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사도행전을 계속 써내려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율법이냐 은혜냐 무엇을 붙잡아냐에 선택할 때 결국 은혜를 선택한 결정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또 가정에 반드시 크리스천들에게는 이 결정할 순간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 양육의 자리가 됐든 부부관계의 자리가 되었든 그리고 율법을 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택할 것인가 그 순간 은혜로 마무리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화와 거룩과 사도행전의 역사가 써내려져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그 힘든 FA 훈련을 하고 있을 때 우리의 이 율법적 미혹과 어둠의 계기를 막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도 이미 그 중심에 있었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팀에 은혜를 주셔야 되겠다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 사건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훈련 기간 중간에 그 선배 형님 목사님이 격려차 우르무치에 한번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황을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이러려고 말한 건 아니었는데 너무 심하게 쪼았구나. 그리고 저를 따로 불러서 미안하다. 내가 요 정도로 얘기한 건 아니었는데 너무 애들을 저기 한 것 같다. 좋은 의도로 가르친 규율이었는데 내가 이걸 너무 강조한 나머지 이것이 율법주의 학교가 돼버렸구나.
그리고 와 계신 이틀간 아주 저와 우리 학생들 막 산으로 들로 데리고 다니면서 막 맛있는 거 먹이시고 좋은 거 보여주시고 하면서 이 넘치는 회복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교관이었던 제가 서울로 귀국하게 됐습니다. 원래 이제 훈련의 반 정도를 보내고 나머지 반은 훈련생들이 남아서 훈련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예정보다도 보름 일찍 제가 서울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제가 담당하던 서울의 공동체에 작은 사고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일찍 제가 귀국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남은 자들에게 맡겨진 이 2달 반, 3달의 시간, 놀랍게도 교관이 빠진 뒤에 이 팀의 은혜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폭포수 같은 은혜가 막 하늘로부터 예배할 때마다 막 용서, 자유, 기쁨. 우리를 부르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 그들을 온전케 하시는 은혜 회복. 그리고 이제 그 땅에 영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들을 만나고 접촉하고, 그리고 본격적인 이제 성경으로 피싱 작업, 사람 낚는 작업들이 시작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바울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구원 받을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11절 말씀에서 단언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죠, 베드로가. 11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할례 받는 자보다 우리를 더 거룩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정죄의 고통은 비단 신약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약은 은혜, 구약은 율법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신약에도 율법이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이 바로 그것이죠. 은혜와 율법 사이의 치열한 싸움은 구약에도 있고 또 신약에도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에서는 이 은혜와 율법 사이의 치열한 이 전쟁이 다윗의 전쟁을 보면 발견이 됩니다. 다윗과 전사들이 아말렉과의 전투를 위해서 다윗이 6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출정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용사 중에 200명의 용사들이 중간에 지쳐서 나고자가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못 가겠습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 이 200명은 남게 되고 400명의 전사들만 쳐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400명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물론 이 승리와 함께 전장터에서 얻은 소떼와 양떼, 그리고 전장의 유물과 분깃들을 다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에 발생했습니다. 이 전쟁의 분깃을 누구에게 나눠줄 거냐? 400명의 군사들은 율법대로 다녀온 400명에게만 주어야 됩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국가의 기강을 세울 수 있는 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는 얘기죠. 근데 중고한에 나고한 200명은 저에게도 주십시오. 우리에게도 주십시오. 이 치열한 문제에서 다윗이 고민을 합니다. 율법대로 400명에게만 주어야 될까? 아니면 남은 200명에게도 주어야 될까? 또 200명에게도 나눠준다면 어떤 명분으로 이것을 나눠줘야 되는가? 근데 그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답변을 주십니다. 결론은 200명에게도 줘야 된다. 이유가 왜 그럴까요? 이 승리가 이 400명에게 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너희 공동체에 주신 승리이기 때문에 나눠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결국 다윗은 남은 200명에게도 분깃을 주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 주변, 도움을 줬던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 분깃을 줘야 된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때로부터 그것이 또 다른 율법이 되어서 이후로는 전쟁에 참가한 자나 안 참가한 자나 모든 자가 분깃을 나눠 받게 됩니다.
이게 사무엘상 30장 25절로 26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여호와의 원수들에게서 빼앗은 물건들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보냅니다. 결국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를 선택하고 전했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승리를 나의 승리라고 말하고 예수님이 얻은 승리의 분깃을 나의 분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로 이 다윗의 율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함을 믿을 수 있게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은혜를 선택하고 붙잡아야 될 이유도 여기 있는 것이죠. 한 번은 제가 이제 대학부를 담당할 때 공동체 대표 회장을 뽑는데 주님께서 저한테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한 청년을 제게 보여주셨는데 안타깝게도 그 청년이 청년부에서 그다지 평판이 좋지 않은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가 예전에는 그랬지만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사울이 바울이 되었듯이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아직 회장으로 세우기엔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물론 그런 상황에서 그런 형제를 세우는 것이 옳다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또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해는 유독 하나님께서 그 친구를 원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물론 반대도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친구를 세웠는데 예배 때 단위에서 인사를 할 때 이 친구가 딱 회장으로 인사를 하는데 막 웅성웅성대고 실수를 금치 못하고 어떻게 저희가 회장을 했을까 이런 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이 하나님께서 그 친구를 너무나도 멋지게 사용했습니다. 분열과 난임 가운데 있던 공동체를 하나 될 수 있도록 기도의 통로로 사용하시고 또 어그러질 때마다 새벽마다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펼쳐 보였습니다. 그리고 한 해 사역을 잘 마무리하고 멋지게 다음 임원들에게 이 바통을 넘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사도 바울로 받은 초대교회에 받은 은혜의 바통을 다음 세대에 넘겨야 될 주역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은혜를 열방까지 전하고 또 구석구석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요,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종언을 하고 있죠.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믿습니다. 사실 오늘 베드로와 함께 이 은혜를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 바울인데요. 사실 따지고 보면 지금은 그리스도인이지만 가장 바리새인이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오늘 바리새인이었던 크리스찬들이 이러한 율법 제정을 위해서 논쟁을 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바울은 스스로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주 율법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보다 더 율법을 강조하고 싶고 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이런 율법에 제한받지 않고 또 율법으로 성도들을 얽매지 않고 오히려 그 반대편에 서서 은혜를 강조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가 하나님의 크신 용서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내가 너를 열방을 위해서 쓰노라. 이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여기에 있어서 막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받은 만큼 남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뼛속 깊숙이 있는 상처 아픔까지 용서하셨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은혜 받은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가정에
또 교회 열방에 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정죄와 죄책의 생각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깊이 누리고 이것을 열방까지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